아멘. 아멘. 네, 여기까지. 네, 우리 한글 성경 마지막 절까지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하였고 해서 문장이 연결이 돼서 어디서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각 절마다 다 이렇게 단문으로 끝나게 되는 문장인데 우리는 이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좋기는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 좋겠지만 이 앞에 있는 부분들이 마지막 절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3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28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남은 백성과 그랬어요. 그 남은 백성이 어디에서 남은 백성이냐면은 1절에 가보면은 10장 1절에 보면 그 인봉한 자는 그 뒤에 사람들의 내용이 다 이제 계속 기록되어지는데요. 그 남은 자들은 결국은 인봉한 자들 외에 남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인봉했다, 이 도장 찍었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변개할 수 없다라는 약속이에요. 인봉했다라는 말이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유럽의 옛날에 왕들이 뭔가 이 밀서라든지 이 조서를 행하고 나서 이것은 이 왕의 명이고 왕의 말이고 왕의 그림으로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그 밑에 이제 초를 이렇게 녹여서 이 손에 있는 도장을 거기다 꼭 찍으면은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인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오늘 말하는 인봉한 자 할 때 그 인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새 시대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 걸었다면 하나님 작정합니다. 이렇게 걷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 글을 남기고 인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자들까지 거기에 다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오늘 결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러한 귀중한 결단들이 마치 우리 신앙 양심에 인봉하듯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결단이 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28절부터 30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의 제목으로만 이것을 첫째 말씀을 제목으로 정하면 신앙의 순결을 위해 구별된 결혼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순결을 위해서 구별된 결혼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하신 질서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질서이죠. 그래서 이 결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구별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구별된 결혼을 해야 되냐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그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구별된 결혼을 오늘 우리는 기도 가운데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이미 결혼했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구별된 결혼 생활을 위한 결단도 포함이 되겠고 우리의 자녀들의 그러면은 자녀들이나 자녀 손들을 위한 그러한 결혼은 어떤 결혼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러한 결단의 기도가 있는 아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9절 하반절 말씀 중간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축소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처럼 만들어 주신 것이 가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삶의 현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도 말하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바르면 밖에서도 바른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바르지 못하면 밖에서도 염려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가정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가 되는 자리가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은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그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그 교회의 아름다움은 그 가정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라는 말은 우리 가정에서 먼저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렇다면은 가정의 주인, 가정의 머리는 누구여야 합니까?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명령권자가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가정에 모인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린다. 그 자리를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저 주일날 하루 잘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공동체의 그 첫걸음 가정에서 시작을 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그 가정의 시작은 나에게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나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우리로 존재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가정의 질서이거든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성별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근본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다른 길을 걷는다는 거거든요. 세상 길을 걷는데 우리는 하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먹는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지만 이방인들은 세상의 양식을 찾고 구하고 그것으로 배를 채우기 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에너지를 쏟기 원하지만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하지만은 이방인들의 열정은 그들의 육신적인 쾌락과 향락과 육신적인 만족을 위하여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삶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셨어요. 우리는 누구에겐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주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영향을 받아서 인격이 형성이 되어져요. 요즘에 갑자기 전에도 이름은 되어 왔습니다만 갑자기 뜨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그 프로파일러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프로파일러. 어떤 범행의 현장에 그 원인을 찾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흔적의 그 발자취는 보통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나는 발자취인데 그렇다면 그런 발자취를 걸어온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해서 범인들을 찾아가는 대충 그런 내용인데요.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프로파일러들이 그 범죄 현장의 원인들을 그 근거로 삼는 것을, 이 파일들을 찾아서 공통점을 찾아서 이제 발견을 해내는 그러한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지금 우리 세대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그 결과물은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아, 그렇기 때문에 분노했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구나. 이러한 영향을 받는 것들이 우선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향을 주기 전에 받아요. 우리가 인격이 형성되는 것은 인격이 형성되든지 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부모님들이나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존재,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신앙도 영향을 받게 돼요. 창세기 26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하는데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결혼하고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 아름다운 자리이죠. 그런데 이 결혼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근심이 되었더라.
핵족속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꾸린다라고 하는, 아이고 우리 아들 다 컸구나, 참 귀하고 축복할 일인데, 오히려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이 사건 이부가는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다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슬픔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사울 왕도 전국의 무당들을 다 없이 했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 땅에 심기 위하여서 애를 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율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악은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가는 이스라엘. 그런데 어떻게 전국적으로 우상의 숭배자들이 넘치게 되었고, 어떻게 전국적으로 이 우상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린 솔로몬, 지혜의 왕 그 솔로몬, 1000명에 달하는 아내와 그 첩들을 통하여서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 결국은 나라가 쪼개어지고 형제끼리 피를 흘리며 전투를 해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파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 이후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눈에 보기에는 좋아도 아름다워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보기에는 아름다워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장애가 될 때에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지경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무엇보다 소중하게 세상의 권세를 잡고 세상의 경제를 흔드는 사람이 되기 전에 믿음의 가정 가질 수 있도록, 꾸릴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집중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100년을 해로 한들 그 가정 속에서 정말 날마다 믿음 때문에, 다른 신앙 때문에 전쟁처럼 지내야 한다면은 그곳은 천국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결단은 31절 말씀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결단합니까? 그만큼 안식일을 무너뜨리려고 들어오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안식일을 희미하게 하고 안식일을 무너뜨리고 안식일을 다른 날과 같은 날로 그저 장사나 하고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장에 넘어가 보면은 이것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들어와서 저들도 이제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저들도 곡식을 털고 저들도 장사를 하고 저들도 나누고 일을 하고 그래요. 심지어는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저들을 잡으리라, 내가 저들을 때리리라, 저들을 가둔다는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이것은 자율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수주일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저 불편한 선택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은 우선순위입니까? 곰곰이 생각하고 또 반성하고 또 결단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이 10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행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인데
오늘은 502년 전에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종교개혁일이 오늘입니다. 10월 31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는 아닙니다만은 선진국과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별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떠오르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할로윈데이예요.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는 그 영국 북부에 특별히 그 아일랜드 중심으로 해서 켈트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귀신을 섬기던 때부터 지켜오던 귀신을 달래는 날이에요. 아일랜드에 있는 켈트족들에게는 이 10월 31일 오늘이 이제 모든 여름 절기, 거둘 수 있는 절기가 끝나는 날이고 11월 1일부터는 이제 동면에 들어가요. 동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날씨가 추워서 귀신들도 다니지 못할 때에 10월 31일에 동면 나머지 이제 1년 동안 누군가의 몸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이제 유령들이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나 약하지 않아, 나 강해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는 그러한 이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 날이 오늘 이 할로윈데이예요. 유령을 달래고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들어갈 거야. 안 내놓으면 들어갈 거야. 그러면 이제 사탕이라든지 이 스윗한 거, 달콤한 것들을 줘서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하고 막아주기도 하고. 할로윈데이에서 내가 자세하게 설명할 것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귀신을 달래는 날로 이 할로윈데이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면은, 물론 그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것들을 이 로만 카톨릭이 켈트족을 만나면서 그들의 전통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11월 1일을 성자들의 날로 하자. 귀신들의 날이 아니라 성자들의 날로 하자. 그 전야제를 이제 마지막 불태우듯이 한번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성자들의 날로 살아가자는 의미로 만든 것이 할로윈데이예요. 자, 이 두 세계가 오늘 충돌을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아마 지금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그런데 보세요. 그 할로윈데이를 지키려고 그 축제처럼 지키는 데가 어디에서 그 중심을 지키느냐. 그 지키는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룩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겠다고 할로윈데이를 준비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제 할로윈데이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철저한 신앙교육이 우리 가정 속에서 일어나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35절 말씀에 보면은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리기로 하였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모든 곡물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중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우리가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의 자녀들도 성장해서 이제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께 드리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내가 자랐습니다. 이제 저도 벌만해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준비해서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서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도 첫 열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에스겔서 20장 40절 말씀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라고 말해요. 요청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첫 열매 무엇일까요? 첫 시간도 우리의 첫 열매입니다. 첫 마음도 하나님 앞에 첫 열매입니다. 첫 언어도 하나님 앞에 첫 열매입니다.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이 열매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으로 영광으로 돌려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에 오는 사자처럼 이를 드러내고 달려드는 이 교묘한 계략의 사탄들이 사자들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순결하게 살기 위하여서 작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성수주의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통치하여 주시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가정, 하나님 믿음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나서 하늘 백성 되기를 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정 속에 종교가 나눠지지 않도록, 가정 속에 꿈이 나눠지지 않도록 믿음 가정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수주의를 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힘있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내려가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